구약성경 요나서 2장,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0절까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교도가면서 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된 까닭이다. 가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패착이라는 말, 패착. 바둑 두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패착. 뭔가 그날 던졌던 돌 하나가 삐딱한 거예요. 제자리에 정타를 딱 찌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빗나갔다고요. 죄란 뭐냐? 빗나가는 거거든요. 삐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이제 패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십시다. 1장 3절이에요. 이게 패착이 되는 거죠. 이게 실패의 원인이라. 어제도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오늘은 요나의 실패를 보게 되지요. 자,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거기까지만 볼까요? 얼굴을 피한다고요? 따라하세요. 오늘 여기에 가장 중요한 패착의 원인 첫 번째 키워드는 따라합시다. 말씀 무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는 기어이 다시스로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패착인 거 아세요? 말씀을 모르시나요? 안 들으셨나요? 성경 공부 안 했나요? 왜 모르겠어요? 서당께도 10년이면 풍어를 읊어댄다는데 우리가 교회 드나든 횟수가 얼마인데 그 말씀을 모르세요? 알죠. 아니 아주 평범한 진리예요. 심어야지 거둔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린 안 심어요. 못 심어요. 왜? 아까워서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보다는 내 삶의 현실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둬야 될 때 우리는 빈 수레만 덜그덕대고 그리고 그냥 요란한 소리만 낼 뿐 아무것도 거둔 수확이 없어서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고 남루하고 불쌍한 거예요. 잘들 기억하세요. 말씀을 무시한다고요? 감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고연놈. 이런 느낌 아세요? 그게 내 모습인 거죠. 그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수없는 날 내가 말씀 사역을 35년을 했어요. 한국 면면 촌촌 그리고 저 드넓은 세계, 그래서 이민교회를 비롯해서 그 넓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무튼 얼마나 많이 나돌았는데 가르친다고 껍죽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구멍이야. 네가 구멍이다 이놈아. 제가 막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넌 어떻게 주댕이만 살았냐? 그런 느낌을 어느 날 제가 문득 느끼고는 제가 떼굴떼굴 굴렀던 날이 있어요. 너 참 잘난 척 많이 한다. 어쩌면 넌 날 그렇게 무시하니?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니 너? 죄송해요. 요나의 모습이 여간 내 모습인 거라. 말씀을 무시하고 달리는 믿음의 길은 가도 가도 우리의 소원의 항구는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보면은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철판 깔았어요. 얼굴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무시한다고? 아니, 믿음은 뭐야? 믿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믿음이야. 공감?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피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면피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게 내 믿음의 모습이라면 나는 어쩌면 짝퉁일지도 몰라. 내가 비록 목사이긴 하지만, 근데 나는 목사인데, 목사는 목사인데 어떤 목사냐? 나는 싹군이지. 그러면 또 하나 여기 패착이 등장하는 데 있어서 따라하실까요? 방향무시.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방향은 니느웨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의 방향을 무시하고 자기 방향을 따라서 지금 내빼고 있어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지요. 그런 거죠. 우리 교우들 중에서 우린 시골에 있으니까 원주 시내에서 한 65%가 저희 교회로 역주행을 해서 들어와요. 시골에서 시내로 나가는 게 보통 상례잖아요. 거기에 큰 교회들도 있고 좋은 교회들도 있고 거기에 문화적 혜택도 시골인 리따니인 우리 교회보다는 그런 데가 훨씬 더 나으리라는 생각이 분명하죠. 특별히 교육적인 배경도, 그러니까 교육 인프라가 우린 리따니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뒤는 산이고 앞엔 논이에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방향 설정을 평생을 거기다 두고서 그 좋은 시내 큰 교회에 다 거쳐서, 그래서 그 먼 길을 달려서 방지턱을 어떤 때는 20개나 넘어서 저에게를 와요. 그건 그들이 마음에 정한 방향성인 거죠. 예, 너 지금 어디 가니? 못 들은 척하는 거야. 예, 얼굴에 철판 깔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피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다시스로 가게 된 동기가 어디 있을까요? 다시스는 어디냐? 나홈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다시스는 은금을 저축한 것이 무한한 도시,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한 도시, 그게 다시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연식이 된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은어 중에 하나 홍콩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짜릿한 쾌감. 그리고 남다른 이 횡격막 이하의 자극. 그래서 홍콩 같다는 말을 했거든요.
색다른 경험, 독특한 경험, 그것이 비록 성적인 경험일지라도 아무튼 인간들은 홍콩 가기를 즐겼죠. 그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 세계 최고의 무역항 홍콩, 세계 모든 문명에 집약된 도시가 홍콩이었어요. 당시에 이 홍콩의 원조격인 도시 다시스.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 뱃사람들의 풀어놓은 돈이 흔한, 그리고 그 자연과 더불어 구사일생 살아서 묻을 딛게 된 많은 남정네들이 그리운 여인의 품을 찾아서 온 밤내 홍등가에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그리고 그 여인들의 해픈 웃음과 그 여인들과 나누는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는 도시,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할 바다가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 전각을 찾아들어서, 그래서 온 도시가 우상의 전각이 온 천지에 가득했던 도시 다시스. 거길 네가 왜 가?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예, 나 좀 봐라. 얼굴에 철판 까는 거죠. 못 본 척 얼굴을 피하는 거죠. 방향무시. 나 거기 싫어해요. 나 그 새끼들 난 진짜 난 죽이고 싶어요. 미안해요. 내 표현이 이게 일본을 대하는 내 민족적 감정이고, 내 동족인 북한의 김정은이 일당을 보는 내 마음의 표현이 그렇게 무자비해요. 그 새끼들. 왜요? 여기에 하나님이 가라시는 니느웨이는요,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아수르는요, 적성 국가 중에 가장 주적이었던 아수르. 수없는 침략 전쟁과 수없는 약탈 전쟁과 수없는 이들의 인명을 살상하고 이쁜 여인들을 데려다가 수없이 성폭행을 하고, 심지어 아이 벤 부녀의 배를 칼로 갈라서 그 태반에 들어있는 애를 꺼내서 그걸 바위에 패대기 치는 나쁜 녀석들. 거기 나 그놈들 싫어해요. 나 거기 안 가요. 싫어요. 난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리고 거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는 가보지도 못한 채 뱃상만 탕진하고 말아요. 또 하나 오늘 여기 패착이 있어요. 5절 말씀이에요. 1장 5절 시작. 사공놀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따라하세요. 상황을 무시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몰라? 이렇게 배가 다 깨져나가게 되도록 이렇게 노도광풍 속에 이렇게 배가 침몰하려고 하늘을 솟구쳤다가 바다 깊은 쪽으로 배전이 막 쏟아져 내려서, 그래서 막 똥물까지 다 토해대는 이 멀미 가운데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야! 너 잠이 와 지금? 뭐 이런 느낌 아세요? 아니 근데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깊이 잠들었다고. 이 상황을 무시하는 거죠. 오죽하면 그렇게 생명보급으로 생각했던 그 무역 물품들을 다 바다에 내던져 버렸어요. 목숨 하나만 건져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요나는 세상 천지 깊이 잠들어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입장이라고요. 여러분,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아세요? 얼마나 경기가 어려운지 거기다가 나라가 자꾸만 청년들한테 돈 퍼줘갖고요, 청년들이 알바를 안 해요. 몇 달 하다가 쉬어서 그래서 실업급여 타먹고 놀아요. 군인들이요, 정부에서 주는 돈이 꽤 쏠쏠해서 전역하는 날 동기들끼리 돈 모아서 그래서 월급 아꼈던 것 가지고 세계 여행, 배낭 여행 떠나요. 살만한 세상이지요. 그런데 국고는 거덜이 났어요. 아세요? 근데 우리의 체감 경기가 이렇게 바닥인데도 아무도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저 친구들한테 우리가 남겨주고 갈 이 나라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계산될 수 없는 빚을 우리는 뻔뻔하게 끌어다 땡겨 쓰고서 우리는 부자라고 등 따뜻하고 배불러 좋다고, 그리고 우리는 저들에게 짐을 떠넘기고 떠나가야 되는 오늘 심각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는 전혀 감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는 잠에 취해 있어요. 폭풍 대작 속에서 잠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세상에 취한 군상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어딜까? 다시스? 근데 요나가 다시스로 방향을 설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추격하세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택정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요나를 대체할 인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네 이름 내 손바닥에 있다. 너의 동선 내 발등상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추적을 하시죠. 그리고 결국 요나를 들어서 바다 한복판에서 까불고 있어. 이런 느낌일까요? 하나님 요나를 바다에 패대기 쳐버리세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실 때 패대기 치려고 부르신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들어서 쓰시고자 행가리 칠 대상으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행가리였어요. 행가리에 치고 싶었어요. 행가리에 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다시스를 향해서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는 그냥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요나의 터닝 포인트가 마련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1장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그러니까 인생이 우여곡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요,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세상의 모든 우여곡절 파란만장 우리도 다 겪어요. 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고난이 심해서 평생 가난한 농촌 목회 때문에 늘 배가 고파야 했고 어린 것들 그 나이 되도록 학원 한 번 보낸 적이 없었어요. 늘 언제나 그 가난을 지켜보던 저희 큰아들 녀석은요, 저렇게 철하고 남루한 짓을 왜 하고 있어? 평생 우리 아버지 진짜 쪼다야 뭐야? 안 가. 나 신학교 가라 그러지 말라고. 나 신학교 안 간다고. 으이씨. 미치겠네 진짜. 그리고 아들은 영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가지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사명이란 굴레 속에 너를 희생타를 냈다. 네가 희생 애비의 목회에 네가 희생타다. 네가 희생타다. 미안하다. 미안해.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제서야 요나가 1장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기도란 단어를 사용해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패대기 쳐져봐야지 인생의 진미를 아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순적하다고 순적한 일이 좋기만 하랴. 자, 여기서부터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절을 다시 주목해 보자면 여기 2장 1절 하반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따라 하실까요? 요나의 역전의 기도는 따라 하세요. 쉬지 않는 기도. 이게 이제 미완성 시상어로 되어 있어요. 아직도 그날 시작했던 요나의 기도는 아직도 진행형이잖아요. 기도하여. 과거 완료형도 아니에요. 미래형도 아니에요.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도 기도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역경은 고난을 당했으나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역전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평생 그 가난한 농촌 목회에서 수없이 굶주려야 됐던 제 젊은 날, 남의 밭에 가서 일거도로 준다고 그걸 이름하여 신방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남의 밭에 가서 남의 논에 가서 머슴이 돼야 됐던 그날, 그런데 그 가난한 내가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건물을 갖고 제일 괜찮은 땅을 차지했죠. 우리 예배당이 한 뒤에 산까지 이렇게 끼고서 한 5,000평 되거든요. 왜요? 나는요, 심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산되지 않는 이 나쁜 머리, 나는 이 나쁜 머리가 내 인생에 오히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내는데 가장 큰 1등 공신이 이 나쁜 머리였어요. 계산을 못해요. 그냥 단지 한 가지 우직하지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요, 뭐 시골 교회 뭐 진짜 말뚝 하나 박을 땅도 없던 맨 땅에 헤딩을 하던 제 젊은 날, 동네에 볼링장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볼링장을 당시에 27억을 들여서 시골에다가 1995년도에 지었어요. 오래전 얘기죠. 근데 그 이듬해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만 전기가 끊기니까 폭삭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27억짜리를 그걸 예배당으로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무모하게 덤볐어요. 100만 원도 없었어요. 이미 그때는 제가 예배당을 짓다가 한번 실패한 후였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동영상을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만 마당에 재래식 변소가 있어요. 그 재래식 변소가 물이 범람하면 먼저 재래식 변소가 이게 이제 범람을 해서 그 이런 누런 건더기에 둥둥 떠다니는 그 똥물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한 40cm, 30cm 이렇게 잠겨요.
뭐 대책 없죠. 남의 땅에다가 그냥 벽돌 몇 장 올려놓은 건물인데, 그런데 100만 원도 없는 내가 27억짜리를 가서 응찰하겠다고 그랬더니요, 온 교인들이 다 덤벼요. 미쳤어. 세상 물정도 모르는 젊은 친구가 와서 교회 다 말아먹게 생겼다. 저 친구 다른 데로 좀 갔으면 좋겠네 이제는. 그래서 경매 응찰할 보증금도 없어갖고 그만 이웃집 사람한테 가서 돈을 좀 빌려갖고 그래서 보증금을 내고 응찰을 했어요. 27억짜리가 이제 뭐 IMF의 그냥 비상시국에 뭐 막 후려치죠 뭐. 그래서 그게 이제 10억의 경매가 붙기 시작을 하는 거야. 1차 경매, 2차 경매, 3차 경매. 내가 한 5차 경매 되면 내가 한번 달려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예, 거기 가면 너한테 국물도 없겠다. 넌 3차에 들어갈래? 하나님의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말했어요. 저 경매 응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표정이 꼭 여러분 표정하고 똑같아. 네 맘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걸 끌어안고는 정말 평생 돈 때문에 멀미나는 목표를 했어요. 100만 원도 없는데 6억 7천만 원에 그걸 경매로 붙들고 그거를 6억이 어디 있어요? 60만 원도 없는 신세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나로 가장 나를 강력하게 했던 거는 기도였어요. 아멘. 그 벼랑 끝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날마다 진짜 꼬리에 불 붙은 여우처럼 나는 그렇게 펄짝펄짝 뛰면서 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서 그렇게 통곡하고 굴렀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지금 뭐 자산이 꽤 되지요. 빚은 있어도 자산은 있으니까 제가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 부탁드릴게요. 기도하면요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그럴 리가. 쉽진 않아요. 기적은 일상이 아닐 테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적을 그걸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실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정말 막 2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막 40일 100일 철야 뭐 이런 걸 다 해도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내가 변하고 있었어요. 그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근육질의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겁날 것도 꿀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그러니까 결국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상황이라기보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서서히 변화되고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뭐 달라질 게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달라졌어요? 요나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요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자면 요나의 기도가 4절로 이어져 들어갑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제 방향 전환인 거죠. 따라합시다. 방향 전환의 기도. 그럼요. 이제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달리던 다시스를 바라보고 달리던 요나가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주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이제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를 바라보겠나이다. 이런 기도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 달라진다고? 패대기 앞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생을 그래도 그저 농촌 목회 하나 붙들고 40년 한눈 팔아본 적도 없이 그 가난한 농촌 목회를 여기까지 그저 품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것은 제 아내의 기도의 응원이었어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잘하세요? 잘하세요. 정말 잘해야 돼. 지금 사찰처럼 이렇게 막 굴릴 때가 아니야. 사모님이 사찰이야? 사모님 1+1이야? 난 제 아내를 그렇게 굴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주저앉았어요. 유방암, 그리고 이어서 무릎 연골이 다 나가서 무릎 양쪽 무릎 다 인공관절, 그리고 어느 날 고관절이 무너져서 고관절 인공관절, 그리고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엄살을 떨길래 왜 그렇게 엄살이 많아? 근데 어느 날 병원 가서 보니까 어깨의 양쪽 인대가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아내가 손이 아프다고 손 좀 만져달라고 그랬더니 손목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터널 증후군, 그것도 수술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오래 가려면 잘 균형을 맞춰서 아껴 써야 돼요. 나는 제 아내와 저의 건강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만만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내가 수척해져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인조인간처럼 되어버린 아내를 보면서 미안해. 아이들한테도 난 늘 미안하다. 그 한 맺힌 가난 때문에 네가 신학교 가겠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목사 되겠다고 노래하더니 네가 영국으로 도망가서 네가 내 품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구나. 미안하다. 미안하지. 근데 방향 설정이 시급해요. 자,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거기까지만이요. 사고 전환의 기도,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저희 교회도 적진 않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관리하는 집사님을 내보냈어요. 제가 어느 날 문득 강대상의 꽃도 치워버렸어요. 매주 하는 그 수십만 원의 강단꽃도 치웠어요. 그냥 이런 화분이면 좋게요. 이거 적어도 요즘 절기에는 이거 보통 한 달 이상은 버티거든요. 왜? 그 돈 가지고 영혼 살립시다. 우리 청소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맡아서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 교인들이 있다가 간 자리에 흔적이 너무 진하게 남는 거야. 뭐에 기저귀 빼서 아무데나 뚫뚫마다 던져놓고 가고, 어린 거 데리고 와서 우유 덜컥 쏟아놓고 그냥 가버리고, 그 썩는 냄새가 나지. 그거 누가 해? 저희 집사람이 다 하죠. 화장실 그렇게 깨끗한 거 골라서 그저 막 휴지만 떨어져도 막 갖다가 휴지 떨어졌다고 막 비상 걸고 그러는데도 그거 하나 누군가 갖다가 덜컥 채워서
갔다가 휴지 걸어놓을 사람 없는 교회 구조가 늘 아내에게 고된 일감을 맡겼죠.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생각 잘못했었다. 내가 생각 잘못했었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서 말해요. 목사님처럼 예우를 해드려야 됐었는데 목사님을 우리는 그저 늘 교회 돌보시는 사찰처럼 생각을 했네요. 저 12월 말에 난생 처음 아파트 들어가서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옷을 벗어야지. 너무 따뜻한 거야.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오늘 그 머릿속에는 자기 일신상의 안락과 행복과 부여와 성공과 출세가 나를 지배했는데 내 머릿속에는 오직 다시스로 가득했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기도할 때의 극한 상황의 그의 기도는 생각을 바꾸게 했어요.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새끼, 내 사업, 내 건강, 내 자존심, 나의 관계성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제서야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들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이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7절 하반절에 그제서야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비쳤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죠. 응? 근데 오늘 우리는 푸념 같은 기도하고 하소연 같은 기도하고 그저 막 주둥이가 대빨이 나와갖고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돌아서 보면 우리는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의 주어야. 그 기도의 주어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나를 위한 기도였죠. 내 가족, 내 새끼를 위한 기도. 구절 말씀. 여기 네 번째 이 터닝 포인트에서 드리는 또 하나의 역전의 기도는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의 결말이 뭔 줄 아시죠? 120명의 문도가 3,000명이 되어지는 부흥론을 불러오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3,000명이 드디어 5,000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는 동문교회의 간증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요나의 이 5가지의 역전의 기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쉬지 않는 기도, 방향 전환의 기도, 사고 전환의 기도, 감사하는 기도.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소원 기도. 할렐루야. 이 5개의 키워드가 오늘 요나로 하여금 무수한 부흥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과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3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늘의 재앙을 막아버려요. 요나가
아멘. 그리고서 그 큰 도성 니느웨 얼마큼 살았느냐? 오다가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잠깐 좀 여쭤봤죠. 이 목포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고 그랬더니 20여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당시에 여기 4장 11절에 보니까 12만여 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니느웨 성이 얼만큼 큰 도성이었느냐. 지금 목포가 큰 도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로서 12만여 명이 사는 니느웨 도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도성이었다고요. 근데 이 전후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여 명이 살고 있는 니느웨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의 그 결론을 보면서 한 사람, 여러분 이번 부흥에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이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아멘. 그럼요. 그래서 12만여 명을 구원하는 거야. 할렐루야.